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시즌 공동체 회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즌 공동체 임영우 목사 신인간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신인간론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손녀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손주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도 있고 손녀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손녀의 이름이 에이미라고 하는 손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에이미일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소그룹끼리 지금 연락을 좀 잘하고 계시는가요? 네, 여러분 지금 소그룹끼리 흩어져 있는 모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 접수를 한 2-3주 받았는데요,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갔는데요, 뉴신 공동체의 팀장이신 안종남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010-3286-8889 몇 번이요? 8889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구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문자로 나가기 때문에 기록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구와 성함을 남겨주시고 뉴시즌 회원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신다면 매주마다 목요 말씀이 자동으로 가고요, 나중에 소그룹 모임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정규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시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손녀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목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녀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연세고등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연세고등학교가 진짜 있나요? 정말 있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세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연세란 단어가 연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연세고등학교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재단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연세란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 치러야 될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 그것이 마치 과목을 우리가 패스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듯이, 아니면 고등학교가 수능을 맞춰서 대학교에 입시를 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을 연세고등학교를 표시해서 아마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손녀 에이미도 같은 원리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나면 허허허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억에 오래 남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우선 여러분 에이미를 소개하기 전에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68년 칼 폰 린네가 고안해낸 언어인데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래서 휴대폰이 일부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모두가 다 휴대폰을 놓고 다니면 불안해하고 있는, 마치 내 몸에 붙어있는 신체 일부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SNS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저는 모이기를 즐겨하는 그 인류를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모임 사피엔스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좀 찾다가 아무튼 저희는 모임 사피엔스라고 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 하면서
인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앞서기 전에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었던 모임 사피엔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나중에 하나님 없이 모이기를 힘써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바벨탑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성산으로 오르는 그런 순례자의 발걸음을 귀히 여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 오른쪽에는 바벨탑으로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오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 왼쪽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오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성산을 오르는 순례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벨탑, 예루살렘 성전 두 무리가 모두가 다 모이기를 힘쓰는데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하늘 가까운 곳에 찾아가기 위해서 하늘 위에 산당과 신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세상의 인류학자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예배 위치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지금은 성막과 성전이 사라지고 예배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절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이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모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다시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19절 20절에 있는 그 두세 사람은 15절에 서로 싸웠거나 아니면 범죄한 형제와 또한 차장한 형제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치 우리가 늘 좋았던 사이가 아니라 나빴던 사이고 서로가 만나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18절 20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합심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던 그들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든지 기도해. 너희 형제가 이렇게 화해하는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서로 화해하고 형제와 자매가 화해하고 오는 그 해결되는 과정, 그것이 마무리되면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미는 언제 소개합니까, 목사님? 제목은 손녀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8절 20절 끝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aka 에이미. 하하하하. 네, 여기서 에이미가 나온 겁니다. 나는 있다. 어디에? 너희 모임 가운데. aka 그들 가운데. 거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 에이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 때 aka 에이미란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K 하면 AK 백화점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AK 백화점에서
선녀 에이미를 찾아보세요. 네, AK백화점까지 가면 너무한 것 같고 선녀 에이미를 소개합니다. 내가 있다. 어디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에 나아오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너희가 서로 화해하고 온다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임을 소중히 하고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하는 모임에 대한 또한 어떤 자극을 위해서 제가 책 하나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우리 김동길 박사님의 나이듦이 고맙습니다. 2015년 9월에 나온 책인데요. 지금 김동길 박사님의 나이가 1928년 10월 2일생입니다. 나이는 93살, 93세의 나이로 지금 컴퓨터가 이제 기록하고 있던데요. 네, 93세의 나이에 있는 김동길 박사님이 2015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네요. 지었던 나이듦이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유신 정권에 의해서 그때 유신이 일어났을 때 김동길 박사가 이제 제자들 때문에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여러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토머스 칼라이의 의상철학, 여러 가지 책들이 자기에게 흥미와 은혜를 갖다 줬고 참 감동과 의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 2번, 3번 읽으니까 식상에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한 책이 있었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 책의 37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단 한 권의 책, 그 책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데 김동길 박사님은 학자처럼 그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했냐면 윌터 스콧이라는 분이 나중에 큰 일화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쭉 하면서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책이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그 옛날 윌터 스콧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인을 불러 책을 한 권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자 하인이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니 어떤 책을 가져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책이 가득하였고 그가 쓴 책만도 수십 권에 달하였다. 하인이 무슨 책을 가져와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스콧은 병고에 지친 얼굴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책이라면 오직 하나뿐이지 다른 무슨 책이 있겠느냐? 죽음이 임박해 오는 자리에서 스콧이 읽고 싶었던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윌터 스콧의 유명한 이 일화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는 본인인 김동길 박사가 그 감옥 시절 옥중에서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절을 넘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버텼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좋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 완주에 흔들리지 않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책이나 무조건 많이 읽자는 말이 아닙니다. 책은 사람의 마음을 옳은 대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알고 선별해서 있는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책 대신에 모임이라는 단어로, 즉 뉴시즌이라는 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좋은 모임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시니어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임이나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임이 잘못 모였을 때는 옳지 않은 대로 이끌리기도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선별해서 가는 그 모임이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김동길 박사님은 감옥에서 책을 읽으면서 특히 끝까지 놓지 않았던 윌터 스콧의 일화를 들으면서 성경을 참 중요하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임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모임에 안 오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목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보는 시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 안에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에이미 내가 있다, 나는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손녀 에이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늘 손녀 귀엽잖아요. 어디 가면 꼭 데려가고 싶고 우리 손녀 뭐 사줄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에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를 늘 데리고 다니듯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임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목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에이미의 생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다면 김동길 박사님의 나의 됨이 고맙습니다 라는 책도 사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모임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손녀 에이미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는 늘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늘 항상 여러분들 주위 곁에서 간증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K 에이미 거기에 내가 있다 라고 했던 그 단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에 가는 저희들을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 이뤄줄게 라고 한 것처럼 모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뉴시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요 말씀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목요 말씀을 잘 밥을 하려고 이렇게 영적인 밥을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번에는 김동길 박사님의 나의 됨이 고맙습니다 라는 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인간론, 세상은 새로운 것에 의한 공포와 세례에 대한 호기심으로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우린 믿을 믿는 인간론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임을 지키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손녀 에이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흩어져 있는 소그룹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의 윤영근 목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